하나님 말씀을 공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소망의 닷을 주리라. 우리 읽었던 그리고 불렀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죠. 영도 앞바다에 많은 배들이 떠 있습니다. 거기를 정박지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배가 있는 것 같지만 주차 요금을 내듯이 거기에 떠 있는 배들도 요금을 낸답니다. 그 요금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엄청난 돈을 내고 거기에 배들이 떠 있습니다. 그 배들은 모두 바다 깊숙이 닷을 내리고 머물러 있는 거죠. 만약에 배가 엔진이 커진 채로, 엔진을 큰 채로 닷을 내리지 않고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러면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바람에, 바다의 어떤 흐름에,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암초나 육지에 부딪혀서 자초하거나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깊숙이 닷을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 없으면 닷이 없는 배가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자초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파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에 견고하고 튼튼한 닷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이 견고하고 튼튼한 닷이 없으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사단이 밀을 까부리는 것처럼 베드로를 막 흔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는 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풍랑이는 바다에 어떤 떠 있는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는 세상의 풍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는지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서로 부추기며 그 일에 빠르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육신이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섭게 바람이 부는 그 밤에 물결이 높이 설릴 때에도 파산하지 않고 하나님 힘을 쉬고 안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반드시
견고하고 튼튼한 소망의 영혼의 닷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닷,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 같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이 될 수 있을까요?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닷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우리가 다 새해 바라고 소원하는 소망이 있죠. 다 소원을 성취하라고 우리가 덕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은 내 손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이 소망은 현재 그 결과가 내 손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차 미래에 다가올 어떤 것들입니까? 소망은 현실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은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올 어떤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견고하고 든든한 닻이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견고한 닻이 되려고 하면 이 소망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줄이 필요합니다. 닻이 아무리 크고 그리고 닻이 견고하게 잘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닷과 배를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닷줄이 있어야 됩니다. 닷줄이 튼튼해야지요. 닷줄이 끊어지거나 닷줄이 부실하면 닷이 아무리 커도 그 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닷과 이 배를 연결해주는 이 소망과 우리 영혼을 연결해주는 닷줄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소망을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이지요. 올해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막연하게 그래 올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소망을 품지요. 막연한 어떤 기대라도 있어야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취직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뭔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품기보다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잘 될 거라는 믿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절망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서 그것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닷이 되려고 하면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소망의 근거인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뭐? 그 앞에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듣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지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보라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그가 들어온 때가 그 나이 75세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어요. 그때가 100세입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죠. 하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낳은 아이가 내 아들이 되리라 해서 기다렸더니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예를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데 그 고향으로 누굴 보냅니까? 늙은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도 가지 않고 이삭도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않을까요? 가나안 땅은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직도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란 그의 고향은 고대 문명이 발달한 도시고 화려한 곳이었을 거예요. 혹시나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이삭도 보내지 않고 늙은 종을 보냅니다.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려내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드는 다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시고 맹세할 때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요.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그 맹세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맹세하면 신뢰를 안 가니까 옛날에 보통 누구 이름을 팝니까? 아버지 이름을 팝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부모님의 이름이 몇 목칠하겠냐? 그리고 때로는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맹세할 때 자기보다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높고 큰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셨어요? 자기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어떻게 체결하십니까?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반을 다 쪼개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반을 쪼개고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서로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어떤 맹세를 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때 그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강국과 약소국이 맹세를 할 때 누가 지나갈까요? 약소국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이 맹세가 깨어지고 너는 죽음이야. 이거를 피로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 맹세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가 기다리고 있었죠. 밤새. 그랬더니 하나님의 횃불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죠. 이 언약이 깨어지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어요. 이 믿음이 소망의 닷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 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의 닷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견고한 닷과 우리 영혼을 연결해주는 그 닷줄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이 닷줄이 부실하면 그 배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설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라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요. 로마가 핍박하지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을 치기도 하고 붙잡혀서 순교의 피를 흘려갑니다. 워낙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 하나둘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심지어는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들도 주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믿음에 파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또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런 염려를 담아서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핍박과 고난이 심해지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서 기자는 성도가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이 서신서를 보낸 것입니다. 2024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소망을 붙들지 못하고 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유혹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절에 히브리서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의 소망이 풍성하여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견고한 닷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닷, 견고하고 든든한 소망의 닷이 필요해요. 믿음만 가지고 나 믿음 좋아, 믿음이 뭘 만들어내야 돼요? 소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닷이 있어서 그 닷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 소망의 닷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거센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영도 정박지에 배들이 떠 있습니다. 밤에 그 배들이 불을 밝히면 야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도 앞바다에 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느 때 배가 보이지 않을까요? 태풍이 부산으로 온다는 예보가 뜨면 배들이 이제 그 정박지를 떠나서 안전한 폭우로 피해갑니다. 보통 진해 앞바다로 간다고 해요. 그 배들이 안전한 곳에 가서 폭풍을 피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의 닷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그 보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확실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희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이 희장 안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지성소.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막과 지성소를 견고한 희장이 가리고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요.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곳.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흘린 피, 언약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그 언약의 피를 붓고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도 들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복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담대하게 그 희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성도의 신분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능력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막혔던 성소가 열린 거예요. 성소의 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느니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증, 우리 믿음에 대한 확증, 맹세에 대한 보증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일이 취소되지 않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것을 막았던 시장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소망의 닷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연결해 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근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연약해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침에 한 말 내가 저녁에 되면 아니 뭐 저녁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을 의지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이 그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잖아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아시기 때문에 더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에베소 1장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 약속에 대한 보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가 행한 어떤 것들이 내가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견고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구할 수 없을 때에도 울며 탄식하며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진리의 말씀을 비추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해야 될 것을 약속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2024년 우리에게 소망의 닷을 주리라. 소망의 닷을 품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안위를 누리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안위를 누리고 기뻐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불안하면 두려워하면 뭔가 의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행하나 뭘 행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막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냉철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번에 우리가 아시안컵을 하고 있잖아요. 축구보다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요. 이번에 골키퍼가 스즈키라는 호녀라고 왔는데 그 좀 나이가 어린 친구예요. 그 어린 친구가 실수를 많이 해요. 일본도 골키퍼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테랑 골키퍼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잘하려고 하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거나 잘하려고 했을 때 실수하면 더 잘하려고 하면 더 실수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냉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해지고 실수하지 말자. 기본만 하자.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면 실수를 덜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렇듯이 우리 영혼도 영혼이 다시 견고하고 튼튼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해야 어떤 시험과 풍랑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에다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안에서 약속이 이루어진 그날을 기대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네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소망의 다시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며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거룩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며 2023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